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1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이 산산조각나서 오직 예수만 우리 안에 사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경이 사람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지와 그것을 깨달았을 때 사람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별로 달갑지 않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으니 마음을 단단히 먹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이 말을 너무 막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시라는 뜻에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말은요, 당연하게 성경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기록하여 인간에게 열어 보이시는 책이지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써놓은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니 그래도 반가우시죠? 제가 초두에 성경은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써놓은 책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것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영생은 우리가 자연적인 인간으로서 생각하는 그런 영생과는 다릅니다. 애초에 우린 영생이 무엇인지 잘 정의 내리지도 못합니다. 영생이 뭐라고 생각하시느냐고 묻는다면 그냥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죠. 이렇게 막연한 답변만을 내릴 뿐입니다. 거기에다가 잘 먹고 건강하고 부유하게 잘 살면은 땡큐죠. 성경이 말씀하신 영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예, 자막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성경이 영생을 뭐라고 하신다고요? 영생은 어디 다치지 않고 건강하고 부유하게 나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것이 끝없이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까? 그것은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요. 여기서 한치도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통째로 오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보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같은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면 성경 전체의 내용을 다 알 수 있겠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지금 여러분은 설교 시작한 지 3분도 안 돼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 두 구절을 배우신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가 누구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 자체가 영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 백성을 뭐에서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습니까? 죄에서, 죄. 자, 그 다음 PPT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정리를 이렇게 합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곧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곧 뭐를 아는 것입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걸 알아야 예수님을 우리는 필요로 하게 된다고요. 다 이해하시죠? 색깔로 제가 일부러 해놨습니다. 잘 이해하시라고. 명확하죠? 그럼 우린 성경을 통해서 뭐만 배우면 되겠습니까? 죄가 뭔지를 배우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 원하시는 것만큼의 1000분의 1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일평생을 걸쳐 예수를 통해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셔서 구원하기 위한 책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죄가 무엇인지 이제 다 알았어, 졸업이야, 이렇게 하고 다 다음 단계로 넘어간 것처럼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단계 같은 것은 없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성경과 우리 인생의 전부라면요,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성경과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럼 지금쯤이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으시겠죠. 저 죄가 뭔지 잘 아는데요?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그럼 죄가 무엇입니까? 그럼 딱 떠오르시는 게 있죠. 딱 떠오르시는 거. 살인, 강도, 시기, 질투, 배신, 주일 예배 빠지고 헌금 삥땅 쳐서 뭐 사 먹고, 그게 죄 아니에요? 그러시겠죠? 그게 우리가 그거보다 더 심각한 죄 저질러 보는 분 계세요? 다 죄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런 건 유치원만 나와도 다 안다는 것입니다. 유튜브 다 보셨죠? 애기들 나쁜 짓 하다 걸리면 확 놀라는 거. 자기네들 다 뭔 짓 하는지 알고 있다니까요. 초등학교 도덕책에도 다 나옵니다. 그런 건요. 그럼 성경이 뭐하러 필요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죄하면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그런 죄와 잘못들은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죄의 진짜 본질이 아닙니다. 자, 일단 사람은요, 그 누구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 시편 14편 2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래도 한두 명은 있다고 하시죠.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하시죠. 지금 죄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죄가 얼마나 보편적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이상하게 안도가 됩니다. 왜냐?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는데 나만 안 했습니다. 그럼 야, 숙제 안 한 사람 앞으로 나와 그랬을 때 엄청 떨리겠죠. 엄청 모욕적이겠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반 30명 중에 20명이 안 한 것입니다, 숙제를. 그럼 야, 숙제 안 하는 너 앞으로 나와 그러면은 그만큼 떨릴까요? 전만큼 혼자 안 했을 때처럼? 그러지 않겠죠. 어휴, 다행이네, 역시 매도 같이 맞으면 안 아프더라,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시편 말씀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죄를 피해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 주신 거죠. 그럼요, 이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커트라인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일까요? 하나님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과 똑 닮아서 완전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정체입니다. 율법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어떻게 된다? 다 범한 자가 된다. 다. 보십시오. 현대에는 더 세분화가 되어서 많아졌지만 예수님 당시에는요,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 라고 하신 율법이 248개, 이거 하지마 하면 죽어 한 율법이 365개, 합쳐서 613개입니다. 그냥 정신줄 잠깐 놓으면 범하게 되는 것이 율법인 것이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초인적인 능력과 의지를 발동시켜서 613개 중에 612개를 지키고 하나는 못 지켰습니다. 그리고 저 옆집에 사는 개똥이는 613개 중에 300개는 지키고 나머지는 다 어겼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개똥이를 어떻게 보실까요? 누굴 더 칭찬해 주실까요? 둘 다 빵점인 것입니다. 하나만 어기면 다 어긴 자가 된다고요. 그러니 성경이 말씀하신 율법의 진짜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율법 뒤에 숨겨진 진짜 메시지는 너희가 이것을 하면은 너희가 살리라, 이게 아닙니다. 너희가 다 지킬 수는 없을지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그 노력이 가상해서라도 너희 등을 토닥여 주겠다, 이것도 아닙니다. 너희는 죽었다 깨어나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요, 우리에게 그거를 지킬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까발리기 위해 주신 것이지, 이걸 다 지키고 열심으로 노력하여서 천국에 들어올 티켓을 따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요.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죄를 깨닫기 위해서. 너 이거 다 지켜 그럼 천국 들여보내줄게,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너흰 죽었다 깨어나도 나 완전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 라는 걸 알기 위해 주셨다고요. 그럼 거기서 끝이냐? 이제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대신, 율법은 우리 대신 그 지엄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수행할, 다 지킬 그 누군가를 대망하고 소망하게 하려는 데의 목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야, 율법 다 폐기 처분해, 이게 아닙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무슨 뜻이냐? 나 예수가 너희를 대신하여 원래 너희가 하나님께 지켰어야 될 율법을 다 지켰어. 그랬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율법을 다 어김으로써 받았어야 될 그 벌 내가 다 받으러 왔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를 믿으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를 본받으라가 아니라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과 예수를 본받는다는 말은 천양지차입니다. 예수를 본받으라라는 말은 말만 멋있는 말일 뿐이지 사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스승님으로 받아들이겠다, 이 소리거든요. 그게 교묘하게 섞여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완수하여 그 의를 자기 백성들에게 값없이 나누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 받아야 할 죄와 저주와 형벌을 다 받아 죽으셨다고요.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이가 되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다 믿으시죠? 성경 어디에서 예수님 나처럼 살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처럼 살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으라고 하시잖아요. 믿으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믿으라고 하셔도 사람들은 곧 와서 묻습니다. 알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뭘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요한복음 6장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뭐가 하나님 일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제발 너희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너희의 가치를 챙기려고 하지 말고 제발 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었다는 것을 좀 받아들이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람들은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왜인지를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공이라는 생각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그래도 뭘 해드려야지, 가만히 있는 건 모양새 빠지잖아. 이게 은혜라는 것을 대하는 우리의 기본 자세입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그냥 애기가 듣고 옹알이하는 것처럼 알 뿐이지 사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주어졌고요. 제가 아까 질문 드렸습니다. 죄가 뭐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이제 답을 드릴게요. 최악, 극악의 죄는 자기 사랑입니다. 표현을 다르게 하자면 죄는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바꿔 말하면 가장 극악한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게 죄의 뿌리이며 그 뿌리로부터 살인, 강도, 시기, 질투, 배신, 주일 성수 안 하기, 이런 우리가 표면적으로 생각하는 죄들이 열매로 맺히게 되는 것뿐입니다. 그럼 이제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죄는 항상 그렇게
사악한 모습으로만 드러날까요? 항상 나쁜 모습으로만 드러나서 어이구 저 더러운 죄인놈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모양으로만 드러날까요? 절대 아닙니다. 만약 그게 맞다면 저기 절에 있는 스님들도 다 죄가 뭔지 알아야죠. 로마 가톨릭에 있는 신부님들도 죄가 뭔지 다 아니까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죠. 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본문 이야기 두 편은 시간 순서상으로는 각각 다른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 말씀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내용을 간략히 하면요, 세 줄로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사람이 충돌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죽이려고 의논하게 됩니다. 이게 누가복음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잘못을 변호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사회적으로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휴머니스틱한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을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로 보는 것이죠. 거꾸로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가르치시는 책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인 우리가 그 죄, 그 자기 사랑, 자기 의로움에 얼마나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우리를 대신하여서 모든 율법의 의를 이루시고 죄의 저주를 받으신 예수를 믿으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바울이 로마서 11장 36절에 말씀한 것처럼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도록 만드는 것이라고요. 뭔 시상식에 나와가지고 눈물 줄줄 흘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하거나 축구 골 넣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요. 이런 우리 자신을 향한 끝없는 자기 사랑, 자기 신뢰, 자기 의로움에서 누가 건져낼 수 있을까? 아,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걸 죄라고 나에게 알려주시는 분이로구나. 예수님만이 그런 나를 구원하실 수 있구나. 이걸 아는 것이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단독 구원 사역을 찬양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죄를 어떤 식으로 드러내신지를 보겠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좋은 것은 다 누구 걸까요? 다 예수님,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럼 나쁜 건 다 누구 걸까요? 다 사람의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바리새인들은 누굴 가리킬까요? 저기 어디 교인들 막 헌금 횡령하고 막 배에 나와가지고 거들먹대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이단 교주를 말하는 걸까요? 바리새인들은 우리입니다, 우리.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막 머리에 뿔 달린 마귀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지나갈 때 어우 저 위선자 놈들 그러면서 막 손가락질 하지 않았다고요. 바리새인들이 지나가면은 허리를 숙여서 인사했다니까요. 회당에 바리새인이 들어오면 회당장이 자리를 비켜주는 게 바리새인이었다고요. 나는 왜 저런 훌륭한 바리새인 선생님처럼 살지 못하지? 그러면서 막 자기 머리를 쥐어박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단 말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바리새인들은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인 거예요. 내 자아의 거울인 것이라고요. 나도 저렇게 율법 잘 지켰으면, 나도 저렇게 경건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생각을 실제로 초인적으로 지켜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11조 잘못해서 죄 안 저지르려고 11조 세는 거를 규정을 만든 사람들이라고요. 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등장한 것은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대표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즉 예수의 은혜가 아니라 나 자신의 의로움, 경건함, 율법 지킴, 선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칭찬받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의 대표로서 등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논쟁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이 막 싸우는 거 보면 누구 편 들었을까요? 아유, 저 고집스러운 바리새인 놈들, 어떻게 저 선하신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들 수 있어? 못된 놈들, 그랬을까요? 그건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다 스포일러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당시엔 안 그랬습니다. 당시 사람들이라고 내가 생각을 해보시오. 나 자신이 당시 유대인이라고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율법에 따라서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지금 뒤집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아, 니네가 생각한 그거 다 틀렸어. 너희가 지금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거 있지? 그게 죄야, 그게.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이야기를 빌려오시죠. 다윗과 아브라함이라는 이 두 인물은 유대인들이 그 두 사람으로부터 정통성과 선민으로서의 우월감을 찾는 캐릭터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논쟁을 했을 때요. 부모 욕하는 거예요. 옛날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길길이 날뛰는 사울 왕을 피해서 놉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아히멜렉 대제사장 밑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때 너무 배가 고프니까 뭘 먹죠? 원래라면 제사장 외에는 다른 사람은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이라는 하나님께 바쳐진 떡을 먹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왜 하십니까 지금? 이런 뜻이죠. 야, 니네들이 그토록 물고 빠는 다윗 있잖아. 다윗이 진설병 먹은 얘기 잘 알지? 그거 너희가 그토록 잘 아는 율법에 따르면 다윗도 율법을 어긴 거네? 너네 지금 다윗도 율법을 어겼다고 말하고 싶은 거지? 다윗이 그걸 자기만 먹었니? 자기랑 함께한 부하들도 줘가지고 먹였잖아. 자기만 죄를 진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죄 짓게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이 오신 목적대로 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질 자이심이라 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다윗의 죄를 드러내심으로써 그 후손들까지도 다 싸잡아서 비난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 죄인들로 만들고 계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말씀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처럼 아유 그래 너 불쌍하다, 허물을 덮어줄게, 그냥 못 본 척 해줄게,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감춰주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드러내기 위해 오셨다고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의 인간 기준에서 보면 가장 합당하고 가장 선한 일을 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뒤집고 계시죠. 이게 우리 상식이 충돌하는 부분입니다. 21세기에 우리는 아유 뭐 안식일에 교회도 빠지는데 뭐 밀 이삭 좀 베어 먹었다고 너무들 하는구만. 불쌍한 사람 손 고쳐준 게 그게 잘못이야? 이렇게 욕할 수 있지만 1세기 유대에선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때 당시에 있었다면 죄인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예수님이죠. 어떠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성경이 말씀하신 죄가 같은 것 같습니까? 다른 것 같습니까? 다른 것 같으시죠? 우리가 그간 생각하던 죄의 기준이 바뀌어서 죄라는 것은 예수님을 기준으로만 성립하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하고 바뀌어 가고 계신가요? 그걸 아는 것이 영생,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영생입니다. 영생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 죄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는 한 결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적중률 100%를 자랑하는 공식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열매, 항목으로서의 죄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의 본질,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은 나의 이 본성을 깨닫지 못하면요, 반드시 하나님과 예수를 내 소원 성취의 도구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저놈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모의하게 된다는 것이죠. 무서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죄라는 것은요, 항상 추악한 게 아닌 것 잘 아시겠죠? 대부분은요, 죄인지도 모릅니다. 봉사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런 걸로 나타난다고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는 도구가 아닙니다. 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에 따른 보상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쓰고 있으면 우리는 아직 예수가 누구신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셔서 죄와 저주를 담당하셨구나, 그 감사함의 표현이죠. 듣고 나니까 기분이 안 좋으시죠? 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왕따를 당하고 들로 도망치고 돌에 맞아 죽고 했는지 감이 좀 오시죠? 왜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천대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 당하셨어야 하는지 조금 감이 오시죠?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람은 나의 죄를 드러내고 지적하는 사람은 절대로 봐주지 않습니다. 죽어 없어져야 속이 시원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린 예수가 누구신지를 들었을 때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지 정말로 이해하신다면 기뻐서 방방 뛰는 게 아니라 통곡하고 가슴을 찢어야 합니다. 이제 곧이어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는 죄가 무엇인지를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직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의로만 살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이 나의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생에서 계속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본래적인 성품과 우리의 인간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하는지,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선하다고 여김받는 사람들에게 핍박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죽으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의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더욱더 선명하게 날로 알려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